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혹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혹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들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3절입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종교적 외식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 역시도 미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신당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 이 미가를 제사장으로 삼았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사사기 기자는 말하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하는데 17장 6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 없었다는 의미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은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경배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뜻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는 여호와의 신앙이 지극히 자유주의적이었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변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마음에 또 행해지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러한 경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우리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11조를 바쳐야 되느냐,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등등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나의 율법적인 생활이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이지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강남의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담임하는 목사가 은퇴를 하고 로마서 강해를 이와 같이 써서 책을 낸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날 11조 필요 없다. 그래 구역예배 필요 없다. 뭐 그런 율법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에 큰 비난거리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비난을 일삼는 이유, 또 뒤에서는 말썽만 피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 성경에 비춰볼 때 옳은 행위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계란 노란자는 바로 껍데기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노른자라고 해서 껍데기의 기능조차 무시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가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을 아름답게 너무 꾸미다가 보면 본질이 아름다워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을 책망했는데 형식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 형식이 본질까지도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본문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종교적 의식자란 누구인가, 종교적 외식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말은 청산유수같이 말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외식자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3절에 지적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키지만은 저들을 본받고 저들이 행동하는 행동의 모습은 절대로 본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저들은 누룩이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생활 가운데서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유월절이나 절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왜? 저들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성경은 입을 통해서 차차차차 외우면서도 그러나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는 말이 아니라 가르치기는 바로 가르치면서도 저들의 행동은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했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자가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씀은 척지당한 말씀인데 행동을 보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대차원의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전혀 본받을 우리가 여지가 없더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바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자에게 나타납니까? 믿음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는 잘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전혀 없는 이러한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충성하는 충성자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딴판인 신자들이 간혹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욕이 다 욕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거리를 쌓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야고보 장로는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화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을 하면 말과 지식은 있으나 행함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그마한 일이 터지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어려움을 가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따지면서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신앙에 점점 퇴보해가는 이러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감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식자들은 그 모습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교회 건물이 너무 웅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하니까 저들이 타락의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란에 노란자가 없는데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노란자가 있으니까 껍데기가 노란자를 보호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서 껍데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노란자가 있을 때만 필요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서 행동만 거룩하게 한다고 참된 신자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바탕으로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러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외모는 이와 같이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일러서 우리는 바로 의식주의의 대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려하게 꾸며서 안 되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기를 너희는 겉은 화려한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속을 꾸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꾸며질 때 우리가 겉의 모든 모습들이 변화된 모습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말만 겉으로만 이 화려한 걸 좋아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지향하고 꾸미는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 그러나 잘 믿는 신자는 그것이 아니고 속이 변해야 됩니다. 속 사람을 꾸며 나가야 된다 이 말. 우리 모두가 속 사람을 잘 꾸며 나가는 이러한 길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축복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6절로 7절에 보면 종교적인 이 외식자는 어떤 사람이냐? 항상 어디 가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시장에 딱 나가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딱 보면 벌써 저들이 딱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쫙 나가면 시장의 사람들이 아이고 랍비 오셨습니까? 하고 웃기고 지나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좌석을 앉아도 자기가 최고로 좋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석에는 절대로 그 사람들은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도 원하고 인사를 받기도 원하고 자기의 이와 같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지도자라 생각하고 이와 같이 그것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의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경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백성들 앞에 낮아져서 섬기는 자세를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는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울 사도도 똑같은 이와 같은 생활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너무너무 답답하여 사울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와 같이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 나라에서 정말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당신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은 왕은 그렇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울은 결국은 망하는 꼴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꺼비 아시죠? 두꺼비 5, 6월에 두꺼비가 이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알을 낳기 위해서 두꺼비는 필수적인 이 길이 있는데 두꺼비 스스로가 알을 낳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능부렁에게 잡아먹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들 가운데 가장 온순한 것이 자물성에 있는 것이 능부렁이라고 합니다. 능부렁이 썩을 잘 안 있는데요. 근데 이 두꺼비 놈이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앞에서 능부렁이 앞에서 까짝까짝 된답니다. 그러니까 능부렁이가 화가 나가지고 그 점잖은 능부렁이가 그만 두꺼비를 잡아먹는데요. 그렇게 잡아먹으면 이 능부렁이는 자기는 이제 두꺼비 잡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두꺼비가 능부렁이 뱃속에서 이제 자기는 죽으면서 어떻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새끼가 이 능부렁이를 파먹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능부렁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러면 이 두꺼비 새끼들이 능부렁이 살을 파먹고 그 다음에 밖으로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꺼비는 자기의 바로 자식들, 자기의 새끼들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능부렁이에게 희생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능부렁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두꺼비 불쌍하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했습니다. 요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몰라주니까 얼마나 자기 홍보에 대해서 열을 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홍보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많이 알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이러한 시대라고 생각하여 많이 피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알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먼저 고개를 숙이는 일이 없는 바로 말로 함부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진다고 한다면 낮아지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몸을 내어 던져서 종족 보존을 한 두꺼비보다 못한 신자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복종시켜서 자신을 낮추시고 늘 겸손의 미덕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았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외식하는 종교인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돌아서서 아이고 저것도 교인이가 아이 저것도 예수 믿는데 아이 저것도 교회 나간대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를 막고 있느니라 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복음에 전혀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많은 사람이 선생되지 말고 랍비도 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강조를 해주시는 내용이 외식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외식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두가 외식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외식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한